우리 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쪽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제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성과 그 기구와 순금 근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뜬금없지만 도레미파 이 도가 맞나요? 권사님? 이 도 아니죠? 지원아 이게 도가 맞니? 아니죠. 도레 이건가요? 제가 뭘 하려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저는 절대음감이 아닙니다. 절대음감은요 악기의 도움이 없이 뭐 이렇게 피아노를 치거나 악기의 도움이 없이 정확하게 도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아니래요. 정확하게 아니랍니다. 아니죠? 네,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대음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들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1만 명 중에 5명 정도.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이게 귀가 또 자기가 딱 내면 그거는 도가 아니고 뭐 미입니다. 이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절대음감이라는 것이 저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은 어떤 악기의 도움도 없이 정확하게 그 음계를 알아낼 수 있고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음계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음계는 그 사람이 꽉 잡고 있는 거죠. 제가 아무리 도라고 우겨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아니야 이게 도야, 아니야 이게 도가 아니야 라고 아무리 막 서로가 막 싸운다고 얘기를 해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과 이게 도예요. 우리 집사님은 언제나 순종을 잘하셔서 아니오를 대답을 안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도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얘기해요. 이게 도예요. 막 서로가 막 싸운다고 쳐봐요, 논쟁을. 근데 만약에 여기에 권사님이나 우리 지원자매가 절대음감이거든요. 딱 와서 아닙니다, 도는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둘이 아무리 싸워도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새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누군가의 뭔가 이렇게 음계만큼은 뭔가 이렇게 서로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도다 아니다 뭐라고 뭐 서로가 막 다툰다 할지라도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다툴 이유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절대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플라톤의 국가 제1편에는요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서로 간에 올바름이 뭐냐 훌륭함이 뭐냐를 가지고 막 논쟁을 펼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바로 거기에서 이 논쟁을 종결짓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딱 드는데 그 예가 뭐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절대음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이야기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음감에 있어서만큼은 더 이상 훌륭할 수 없는 훌륭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정말로 올바른 사람이다. 왜냐하면 음계에서만큼은 절대 음감이니까 올바르겠죠? 훌륭하겠죠? 논쟁의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은 누군가와 경쟁을 할 이유도 없고 다툴 이유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나은 음감을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고 그것을 알아낼 필요도 없으니까요. 이미 그 사람은 뭘 갖고 있으니까? 절대적인 음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마찬가지로 정말로 올바르고 훌륭한 사람이라면, 정말로 올바르고 훌륭한 사람이라면 진정한 훌륭함과 올바름이 이미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올바르고 정말로 훌륭한 사람은 정말로 올바르고 훌륭한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그 무엇과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올바름이 무엇인지 훌륭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싸우고 다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능가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절대음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음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요. 절대음에 도달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분이 딱 와서 도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올바르고 올바르지 못하고 훌륭하고 훌륭하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올바름과 진정한 훌륭함을 안다면 게임이 끝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정한 올바름과 진정한 훌륭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사람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올바름을 알면, 진정한 훌륭함을 알면 싸움도 그치게 되고 다툼도 사라지게 되고 논쟁도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를 했다 하잖아요. 그죠? 네, 솔직히 말해서 그 얘기는 아닌데요. 어쨌든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게. 만약에 안다면, 그 올바름을 안다면, 그리고 그 훌륭함을 안다면 그것을 지혜로 삼아 그 사람은 얼마든지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만, 만약에 그 훌륭함을 모른다면, 그 올바름을 모른다면 지혜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훌륭하지도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주변에 보게 되면, 삶을 보게 되면 날마다 아등바등 싸우죠. 여야 싸우죠. 나라와 나라가 싸우죠.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 결국에는 그쵸? 뭐가 올바른지를 모르니까, 뭐가 훌륭한 건지는 제대로 모르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싸움을 그치게 하고 모든 경쟁을 그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 올바름과 훌륭함을 아는 것에 있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트라시마코스와 소크라테스 간의 논쟁이 딱 종결지으면서 무슨 얘기를 딱 하게 되냐면 이런 얘기를 남기게 됩니다. 굉장히 멋진 명언인데요. 올바름은 훌륭함이며 지혜이지만 올바르지 못함은 나쁨이며 무지이다. 갑자기 아멘이 나오려고 하죠.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네 삶이 이렇게 많은 경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올바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훌륭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올바르고 훌륭하며 지혜롭게 만드는 그 궁극적인 절대적인 그 올바름, 진리, 훌륭함,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싸움과 모든 다툼과 모든 분쟁을 그치게 하는 그 진리,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고 해요.
진리야만큼 우리를 모든 경쟁에서 자유롭게 만들고, 모든 싸움에서 자유롭게 만들고, 모든 다툼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모르니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며 가장 올바르게 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소크라테스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제 자신을 잘 몰라서 소크라테스를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철학을 좀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소크라테스가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진리를 거의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와 철학적 체계와 이 고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궁극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쫙 생각해냈을 때 이 진리 가운데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궁극의 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인류의 역사상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길을 잠시 열어줬는데, 그 잠시 열어준 그 진리의 방점이 성경에 있다는 걸 우리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뒤늦게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원래 진리였으나 인간의 노력으로 그 진리를 발견하려고 애썼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소크라테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경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게 된다면 참으로 진리와 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될 수 있게 될 것이고, 정말로 훌륭하고 올바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응감으로 우리가 표현해 보자면 우리 인생의 절대응감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절대응감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분을 정말로 우리가 안다면, 그분을 아는 사람이 나라면 적어도 나도 올바를 수 있고 훌륭할 수 있고 모든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모든 다툼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올바르고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본문을 만나게 돼요.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고 훌륭하고 진리를 알고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뛰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에 이 비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이에 관한 부분이 아니에요. 10대, 20대, 30대만 비전을 가지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는 여러분들 비전이 없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세대는 비전을 꿈꾸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꿈꾸는 자가 청년이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오. 청년이시네요. 네. 청년이십니다. 푸르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실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퇴색되기도 하고 또 기존의 질서에 굴복당해서 포기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은 날마다 새롭게 상기되어야 하고 기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잃지 않도록 그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장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막,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현존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상징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에 기꺼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막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자재를 자발적으로 헌납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것을 내어주면서도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내 것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의 구조와 배치는 물론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과 도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설계대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재료들로 성막을 제작해야 되는 때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두 사람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따라합시다. 브살렐,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이들은 솜씨 좋은 장인이었어요. 그들은 손에 닿는 모든 것이든 무엇이든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재주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세우는데 재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택하실까요? 재능이 있는 사람을 택할까요? 그렇죠. 재능 있는 사람을 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성막을 짓는 장인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의 솜씨 때문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여기서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브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 오홀리압을 세웠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이름을 선포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한 이 세웠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것을 어떤 사람의 손에 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르다 카라와 세우다 나탄이라는 이 단어는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세우시는 건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세워지고 또 부름을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누가 불러주거나 세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올려주셔야 그의 손에 올려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시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세상 그 누구도 갖지 못한 놀라운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성막을 제작할 수 있었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며 보석을 깎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에 새기어서 모든 것들을, 성막의 기구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재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을 충만하게 주셔서 만들게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그들이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들이 충만하게 하셨을 때 그들은 지혜와 총명의 지식이 더해지게 되었고, 비로소 그들의 재능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어느 날 갑자기 뛰어난 재능의 사람이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부두둑 해가지고 갑자기 막 만들어내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도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해보실 때가 있었을 텐데, 시험을 앞두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정말로 주님이 이 문제들의 답을 보여주셔서 내가 가는 그 번호들마다 주님의 답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은 무모하게 그걸 믿고 주무실 때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믿습니다. 이때 바로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함께 해주셔서 1번부터 20번까지의 답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믿고 평안히 주님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으니 저는 자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주님이 갑자기 영이 임하셔서 그래 너 참 착하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1번부터 25번까지 20번까지의 정답을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재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재능이 생겨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들은 그 누구보다 탁월한 능력과 재능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지 않으면 그들은 뛰어난 재주꾼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거나 세워질 수는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진정한 장인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부살렐은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뜻이고요,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대로 갑니다. 예. 우리 어머님이 이름이 광자 자자였어요. 얼마나 빛나는 자녀였겠어요, 그죠? 광자. 예. 우리 어머니 이름이 빛날 광자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에요. 저도 오준, 그죠?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평생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5가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할까? 나는 6가지가 아닐까? 6준, 7준, 10준도 괜찮은데, 그죠? 자, 어쨌든 이름대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약간 덥죠, 그죠? 저만 덥나요? 네, 이 히터를 좀 꺼주시면 되겠어요. 잠깐 이렇게 사람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잠깐 이렇게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동의하시죠? 예, 동의가 나왔으니까 제창하시죠. 좀 이따 재직회를 해야 돼서. 예. 자,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늘과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어쩌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장막을 지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올바르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원하고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는 누구나 저마다 자리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고 불림을 받고 쓰임을 받기를 누구나 다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이 없이는 부살렐도 오홀리압도 그저 솜씨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없고 세워질 수 없고 장인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전혀 다른 구절이지만 의미가 전혀 다른 구절처럼 보이는 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정말로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소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요. 모든 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키워드. 마치 여러분들 퍼즐 한번 해보셨습니까? 퍼즐 한번 해볼 때에 다 맞춰놓고 마지막 한 개를 꽂아야 완성이 되죠. 만약에 마지막 한 조각을 피스를 꽂지 않으면 그거는 미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단 하나의 키워드. 이게 없으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이게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한 것.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있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궁극의 사랑, 이건 뭘 얘기할까요? 바로 이 사랑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까지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죽음까지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진리 가운데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진리의 영이신 분이 뭐냐? 성령님이세요. 진리가 드러난 것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이루어가는 탁월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빗대어 말하자면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영으로 우리가 입혀지지 않으면,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탁월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모든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모든 것에 뛰어나고 탁월한 인생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에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탁월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말씀 끝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 부르심을 받게 되고 쓰임을 받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르고 훌륭하고 지혜롭고 탁월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원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어느 순간에서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질 때, 예수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성령님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될 때에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나도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탁월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동작을 따라합시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하시고, 다시 한번 동작을 따라하자. 하나님, 내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도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같이 탁월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괜찮네요 이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